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개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과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이죠. 150편. 시편은 장이라 하지 않고 편이라고 합니다. 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주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소문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용맹한 사람이 주님을 치면서 큰소리 나는 재경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은 뭔지 아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언제 왔어요? 두 형제인 줄 알았어요. 또 안경을 쓰니까 바꾸니까. 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랄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9번째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끝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란 말. 혹시 송영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송영? 송영은 한문으로 보면 보낼 송에 맞을 영자예요. 무슨 말이냐? 오는 사람을 잘 맞이하고 가는 사람을 잘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보낼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인사예요. 올 때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보내드린 거. 오고 보내는 게 송영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송영은 조금 달라요. 인사말인데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영광과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처음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보통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해주실 거죠? 아멘, 끝!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가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기도문은 나라는 주어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죠. 결국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 맺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그 말 했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위로를 받는다. 평안이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집중된 기도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내 소원이 응답되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이 이건데, 내 숙제가 이건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지금 당장 안 맡겨도 맡겨드렸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 돌려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맡기니까 편안하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맡겨드리며.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참 중요한 공식 중 하나예요. 예전에 저를 만났던 그 남자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 짝사랑이에요.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근데 짝사랑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보같이. 그러니까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날 고백하면 차지 않을까? 고백하면 날 거부하지 않을까? 이 혼자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네. 뭐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편하자면 괜찮죠? 네, 잘 있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고민 그대가 짊어지지 말고 맡기라고 했어요.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고민해서 될 거 아니라면 맡겨, 말해. 그래서 그쪽에서 고민하게 해. 짐을 넘겨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했다는 거예요. 뭐래? 좀 시간이 필요하대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어때?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 맡겼잖아요. 자기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누가 이제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 상대 자매가 짊어지는 거죠. 결국 잘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짐을 내어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혼자 갖고 내가 고민을 내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가 얼마나 중요하죠. 이 지혜인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맡겨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물질이요,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까? 다시 주신 거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되는 거죠. 저는요, 어떤 제 인생의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세요. 저도 올 초에 작년 말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순리대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없고 이 기도 제목으로 누군가가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스탑시켰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바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순리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막 내가 내 의지와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과 여건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는 거죠. 제가 한 주를 살펴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의 삶도 늘 바쁨이었어요. 저는 워커홀릭 중 한 사람이죠. 정말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까, 이 플래너도 해보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짜투리 시간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런 플래너, 어떤 성취 지향적 인생을 살았던 자예요. 저에게 기쁨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얻는 기쁨 중 하나였죠. 의미 있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에 조급함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이뤘어도 또 이뤄야 된다는 어떤 그 중압감이 제 삶 가운데 늘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몇몇 청년들하고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서 제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성취취향적인 인생에서 관조적인 인생으로 바꾸자. 이 관조가 뭐냐면 고요하게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음미하는 느낌을 찾는 그런 태도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잠깐 천천히 그리고 깊이 살펴보며 둘러보며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 느립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시기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보다 더 느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빨리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쉽고 빨리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단한 것은 빨리 뛰다가 지쳐버리는 어떤 토끼의 인생이 아니라 천천히 끝까지 가는 또 거북이처럼 좀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참 중요하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성격상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 정말 급하거든요. 정말 빠르거든요. 그런데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의지하자. 내가 겁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걸어가자.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잘 서 있는가? 내가 오늘도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그렇게 관조적인 삶을 더 살아보자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송영입니다. 그 송영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송영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세 번째는 시험 죄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일용한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궁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시험과 어떤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가?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고 더 굶주릴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당연하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왜 물길을 흘러갑니까?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흘러가지요. 세상 조르는 이곳을 가길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세상과 역방향으로 걸어가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죠. 손가락질이죠. 어떻게 보면 저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축의금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땅에서 힘들 거야. 야, 나 믿고 따라가는 거 어려울 거야. 고난도 있어. 고통도 있어.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에 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경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고통,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아까 우리 들어가시는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제가 죽음을 연구하면서 육신의 죽음이 바로 진짜 시작이구나. 진짜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 땅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 걱정하지 마. 오히려 감사하자. 기뻐하자. 왜? 너희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흔적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 또한 어떤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좀 자랐구나.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구나. 나 이런 영광이 있구나.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광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야, 너 인생 즐겨봐. 다시 말해서 너 그 고통 왔으면 피해보라는 거예요. 피해보라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직장 안에 그런 상식 이하의 상사랑 어떤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피해야죠.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피하라는 거죠. 악인 피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쉽게 피하려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조너던 화이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젊은이들은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때문에 더욱 유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된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걸핏하면 희생자로 보는 경향이 생긴다.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피하면 다시 훗날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고통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갖는가? 그 뿌리에는 바로 어떤 세계관이 있다는 건데요. 자,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인 신, 이런 어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계에서 1년 동안 나타난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잘 보세요. 우주는 의도적으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어떤 이는 고통을 받고 어떤 이는 행운을 얻는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유나 암시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떠한 정의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우연이고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최선이죠. 왜?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통은 불행이죠. 피해야 되죠. 어떤 행운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선물이겠지만 고통은 불행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우연과 무의미의 어떤 버무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다릅니다. 이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바르게 살라는 거죠. 양심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또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내안이다. 확성기다라고 말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쾌락 속에서도 어떤 양심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시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속에 너희들의 인생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즐거움, 행복도 어떤 고통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공동체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고통은요, 어떤 완전한 악이 아닙니다. 단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났습니까? 괴로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생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 고통에는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 고통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그 고통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너희들 삶에 반드시 고통 찾아올 거야. 어려움 찾아올 거야. 그 이유 지금도 너희 앞에 있잖아. 그때 기도하라. 제발 좀 기도하라. 제발 좀 그냥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지나지 말고 제발 나를 찾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종결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단순히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이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실 저에게 두렵진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눈을 감겠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눈은 감겠죠. 그러나 저는 다시 눈을 뜰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 주기도문 아세요? 이 앞에 두 글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개가 붙었죠. 그래서 맨날 장난치잖아요. 대개하면 영덕대게다 막 이러고 저만 그랬어요. 네. 옛날에 막 대개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대개라는 뜻은요, 이 원어를 풀이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앞에 기도문과 연결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바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권세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기도는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백은 이 마지막 성령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문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령은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처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막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원망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의 어떤 원망이에요. 여러분, 욥기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토로입니다. 그 고통의 절규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까?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으로 결론 지을 때 우리는 평온하고 든든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모델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쉬려 합니다. 마음을 놓으려 합니다. 모든 나라가 세상의 것인 듯 하여 염려했으나 나라가 당신의 것이니 담대하렵니다. 모든 권세가 악한 자에게 있는 것 같아 불안했으나 권세가 당신의 것이니 안심하렵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으나 영광이 당신의 것이니 나는 기뻐하렵니다. 그 다음에요.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세상이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듯 보이나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나는 당신을 가졌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는 세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일시적이고 단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날마다 믿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즐기며 살 수 있겠죠.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한 주 동안 아까 재호 형제 기도처럼 내가 엇나갔지만 이 주일이라도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일을 웬만하면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편하게 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처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 기도요. 당연히 언젠간 하지 아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매일매일 진짜 단 한 장이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단 100원이라도 단 1000원이라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영현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만나면서 선교사님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게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꼭 훈련을 돼요. 저도 이 말하기 참 불편하지만 이것은 어떤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함이에요. 단 우리가 커피 먹는 거 뭐 4,000원, 3,000원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단 1,000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크라이나에도 전해집니다. 오늘 또 이 북한과 또 힘든 연약한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쥐어주지 말고 그렇게 드리는 정말 그런 제자의 훈련을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단은요, 마지막으로 늘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렇다 응답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홀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기독교 세계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대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에워쌌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오늘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봅시다. 모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이 납니다. 힘들더라도 결론은 찬양이에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이게 시편의 뜻입니다. 시편은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또한 여러 가지 작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구약에 시편이 있다면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편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주기도문 시편을 통해
서로 더 분명하게 이해해주도록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이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의 유학은 압축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풀어놓는 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배웠으니까 시편을 통해서 그 눈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히 시편을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이 시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편을 보시면 150편을 보시면 띄워주네요. 네. 1절은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여. 그 마지막 1절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 둘째는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라. 즉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곳에서, 또 두 번째는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팔 소리로, 검은고 수금으로, 또 속으로, 또 현금으로, 또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라고 해요. 너의 삶과 너의 손과 발과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방법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넷째는요,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너의 모든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마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납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죠. 기쁨과 슬픔도 있고 고통과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은 기도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믿음의 기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 하나님 끝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찬양이죠. 우리 그 찬양의 고백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죠. 야, 너무나 재미없지 않냐? 야, 말씀 봐라, 너무 지루하지 않냐? 야, 기도? 야, 당장 변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야? 그냥 즐기자. 그냥 나같이 영상 보고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렇게 마음 깨어 즐기며 살자. 괜찮아라고 욕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요. 내가 고민하는 거 나에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조정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 삶이 주기도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끝날까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것은요, 단순히 내 머리로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까지가 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내가 주기도문 좀 알아. 주기도문 어떤 내용인지 나는 알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진보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공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도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공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한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독교의 믿음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일로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기 원해요. 제가 관조적인 삶의 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쁨 속에서 일단 눈에 어떤 핸드폰의 조명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관조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과 기준과 발걸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요. 세상은 무신론으로 우리의 삶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예배 시간 왜가 힘들게? 피곤하면 좀 쉬어. 하나님 안 찾는다고 문제가 안 되잖아. 그 한 주가, 두 주가, 세 주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는 이 굳어버린 마음, 이 멈춰버린 양심, 이 멈춰버린 신앙, 영성, 주님 다시금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움에 빠져 쫓아가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고 내 물질과 내 돈을 내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은 내가 아깝게 느껴지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위로요 한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임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먼저 내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 시간을 허락하고 내 삶을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부족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했던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기도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주기도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 자세,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결단하는 그 성령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풀향기 공동체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